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36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8절로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이 날을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오늘 말씀은 엘리후가 네 번째로 욥에게 권고하는 그러한 말씀의 첫 부분입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문제에 대한 엘리후가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앞에 세 친구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엘리후의 믿음과 욥의 믿음의 차이를 이렇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엘리후가 세 친구들과 다른 부분을 보면은요, 의인일지라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누설이라는 말은 쇠고랑이나 이렇게 매는 줄을 말합니다. 그리고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바로 이 같은 말이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들이 이렇게 말했는데 7절에서 이 그들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의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혹시 그들이 고난에 빠져 있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들도 고난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에 빠져 있을 때 목적이 있음을 9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또 10절에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고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고난을 통해서 죄와 허물, 교만 등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엘리후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게죠, 죄를 회개하라 촉구하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보냈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엘리후가 바로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보다 훨씬 더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점이 세 친구들과 다른 점입니다.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분명히 죄를 행하였다. 의인은 결코 고난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이 세 친구들의 강조하는 점이었다고 한다면, 엘리후는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의 이 말은 욥과는 다릅니다. 욥을 위로하지도 설득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유는 욥의 고난의 이유를 말하지 않고 그냥 고난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욥은 고난의 이유, 하나님 어째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이것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후는 고난을 통해서 의인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니까, 고난의 이유보다는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16절에서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회개했더라면 하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곤고함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내 상에 차린 것은 살찐 것이 되었으리라. 그러니까 만약에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왔다고 한다면 넓은 곳으로 옮겨졌을 것이고 내 상에 차린 것이 살찐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고난을 받고 있는 이유는 내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의 고난의 이유에는 여전히 묻어둔 채 욥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같이 고민하거나 상고하지 않은 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또 새 친구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욥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엘리후의 말이 맞다면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의인일지라도 아직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 것인가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일이 계속 지속되면 그 안에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허물을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이 계속되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태어나면서 소경이었었던 사람을 데리고 와서 묻지 않습니까? 이 소경으로 태어난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주님이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눈을 뜨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은 아니라는 것을 주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그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은 고난에 대해서 지금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해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도 바울은 고난 받은 것을 사도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에서 사도의 증거됨은 내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러니까 신약적으로 의롭게 살면서 세상에 대해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면서 의롭게 살았는데 그 결과가 세상의 핍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핍박은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삶을 닮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감으로 의인임을 보였습니다. 세상에서의 고난이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원인은 우리가 알지 못할 것들이 많이 있죠. 원인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 고난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의인이냐 죄인이냐를 판단하는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말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악한 것은 그냥 수동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당하는 핍박과 같은 것, 그런 것보다 훨씬 힘이 세다.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은 힘이 세고 악한 것도 힘이 있다. 그래서 선한 백성들을 끊임없이 억압한다. 그래서 세상에 악한 것에 힘이 있으니까 과소평가하지 말고 고난의 길에 있을지라도 핍박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면서 이겨내면서 살아가라. 제가 이런 대목을 읽을 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조차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 엘리후가 고난에 관해서 그리고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해하는 듯 하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책망하는 이 말에서 고난은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바로 이 부분이 문제다 생각합니다. 그거보다는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의롭게 살고자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것. 욥이 하나님,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바로 그러한 모습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묵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나한테 문제가 있나, 내가 죄가 있나,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참으로 눈동자를 돌리시고 일으키시는 때를 기다릴 수 있을까? 주님이 정하신 때에 또 나를 세워주실 텐데 그때까지 내가 이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텐데, 이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생각과 욥의 생각, 엘리후의 믿음과 욥의 믿음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도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로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이냐. 엘리후의 믿음은 어떤 거예요? 어려울 때 내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나? 내가 아직 회개를 덜 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엘리후의 믿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은요,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고난을 이길 때까지 하나님께만 매어 달리는 것이 욥의 믿음입니다. 나는 오늘을 사는 욥입니까? 오늘을 사는 엘리후입니까? 이렇게 한번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려움이 있어도요, 어려움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나, 어려움은 왜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그것보다는 욥과 같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고난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욥기의 결론을 알지 않습니까? 이런 욥을 하나님께서 2배로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 욥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욥의 믿음으로 오늘 하루 이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반드시 들어 응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주 안에서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살펴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도 이기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상한 심령이 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욥의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겠다. 주님 앞에 다 같이 이렇게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